시편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7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많은 신자들이 또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그 답을 이 시편 73편에서 찾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찾고 나서 비로소 분노가 사라지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시편 73편 하나 갖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떤 식으로 정말 돌리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제3권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이 전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은 신명,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의 그 사용에 따라서 소위 여호와 시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로힘 시편, 하나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3권은요. 엘로힘 시편이 일부 있고 거기다가 여호와 시편이 일부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시편은 73편부터 83편까지 전부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84편부터 89편까지는 여호와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편 86편을 제외하고는 다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3권에서 아삽의 시로 지금 나오는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들은 다윗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또 그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거나 편집하여 모은 시들로서 그 역사적 배경도 다윗 시대 때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들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시로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과 관련한 아삽의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고 교훈을 전하는 지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의 지혜시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시는 같은 지혜시인 시편 37편과 그 주제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편 37편이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를 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역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고요. 저들이 형통할 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이 73편은요. 악인의 형통을 목도한 시인이 한때 빠졌던 신앙적 갈등과 그러한 갈등 속에서 마침내 깨닫게 된 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우주적 주권 곧 세상 끝날에 행하실 공의로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 그걸 통해서 이 신앙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게 시편 37편과 73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면 아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끝을 보면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이 73편을 동시에 본다면은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긴 내용이니까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는데요. 총 4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하고 그의 실족갈, 마음이 상할 지경에까지 처했던 이 심경을 이게 고백의 형식으로 회상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너무 형통한데 그게 지금 오만한 자를 보고 내가 질투를 느낄 만큼 어떻게 쟤들이 잘하지? 그래서 넘어질 뻔, 실족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이 대단한 오해거든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의 차원이 아니라 종말론적 것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끝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00%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또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또 있는 거지. 결국 이 종말론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해서 의인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14절의 이 고백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으로 하여금 현실의 형통함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게 있지 않고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인이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의인은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과 번영 대신에 재난과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2절입니다. 현세에서 득세하여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결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6절, 이 9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주신 것으로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강포로 옷을 입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들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넘쳐 흐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히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을 일삼는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또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는 말로 이렇게 막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17절이죠. 악인의 행동을 두고 보아야만 했던 자로서 자신의 극심한 회의와 고뇌 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악인들의 결국에 대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17절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삶이 헛될 정도로 악인이 잘 되었다는 것에 너무 이렇게 뭡니까? 화가 나고 또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중에 종일 재난을 당하는 그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면 자신은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악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못 풀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의 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8절부터 28절까지는 네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궁극적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보면요.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사실은 한마디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잖아요. 잘 삶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거. 그럼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더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로 악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의 날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부터 23절에 악인에 대해서 오해하여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며 양심이 찔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주 앞에서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자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24절부터 이제 26절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을 끝까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영원한 곳에 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의 고백이 중요하죠.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복의 개념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복의 개념과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러한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에게 복받고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관계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3권의 시작과 더불어 시편 73편을 보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